마가복음 파노라마. 주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의 구조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신 주님의 질문을 분기점으로 하여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의 주제는 예수가 누구신가이고, 후반부의 주제는 그가 왜 오셨는가입니다. 복음서는 이 두 주제에 의하여 해석이 되어야 기록한 목적대로 바로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저는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이 점을 명심하자는 뜻에서 8장 27절에서 38절을 맨 앞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이 점은 그만큼 중요한 요점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건물에 비하면 골조만 세워져 있는 것 같고, 나무에 비하면 나뭇과 같은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게 꾸미는 내장이나 지엽적인 해설보다는 복음의 뼈대를 세워주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초대교회 당시 가정교회 지도자들의 교재로 기록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 하겠습니다. 현대교회 설교는 복음 진리의 뼈대는 빈약하고 설명만 많이 하는 현학적입니다. 긍정의 심리학과 칭찬의 처세술, 축복의 미학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즉 지엽적인 것은 붙들고 중심 주제를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뼈대를 세워주는 교리적인 설교를 회복해야만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시작이 되는데,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재창조가 시작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유념할 점은 첫 창조와 재창조의 다른 점인데, 첫 창조는 말씀만으로 가능하였으나 재창조는 인간이 범한 죄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를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의 요절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신 10장 45절입니다. 이는 두 마디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섬기러 왔다, 즉 종으로 오셨다는 점인데 어디까지 섬기러 오셨는가? 둘째는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즉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마가는 그리스도를 종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으로서 섬기는 삶을 사시다가 종래는 자기 목숨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순환의 종으로 묘사하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족보도 없고 생일도 없고 축하해 주러 오는 동방박사도 목자들도 없습니다. 서론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곧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내용도 선생의 입장에서 회중들을 가르치시는 말씀 사역은 극소화하고 1장부터 귀신을 내어 쫓고 묻는 병자를 고치시는 섬기는 사역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손이 죄인들과 접촉하시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벙어리 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되, 마태나 누가복음에서는 말씀만으로 꾸짖으시니 다 나갔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마가복음에서는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장면도 마태나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안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합니다.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어 저희에게 대시며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안수하여 고쳐주시고 기목은 사람에게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고쳐주셨습니다. 마치 구준이를 도맡아 하는 머슴과 같으십니다. 이런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기목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마가복음의 특징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구주이심을 교훈이나 설명보다는 행하심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마태복음서에서는 구약 성경의 인용, 주님의 가르치심 등이 풍부합니다. 비유의 말씀도 14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서에는 4개의 비유가 있는 반면 기사이적을 행하심은 20번이나 나옵니다. 이사야는 예언하기를 그가 공역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예언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의 주님은 전반부에서는 묵묵히 섬기시는 종의 모습으로 후반부에서는 묵묵히 십자가를 담당하시는 대속제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말만 무성하고 행함이 따르지 않는 현대교회의 규범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종으로 부각이 되어 있는 마가복음에는 말하지 말라 하고 은닉하는 대목이 5번이나 등장합니다. 문둥병을 고쳐주신 후에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도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후에도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고 금하십니다.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쳐주신 후에도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이처럼 은닉하신 주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이 점을 9장 9절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데 변화산상의 사건이 있은 후에 주님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변형되시는 모습을 제사장과 서기관, 장로와 많은 군중 앞에 보여주시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말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는 말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음입니다. 주님은 기사이적을 행하는 분으로가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구주로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활하신 후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게 될 것을 비로소 말씀하신 후로는 무리들과의 접촉은 되도록 피하시는데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도라 합니다. 주님은 10장에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합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는가?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1차와 2차와 3차에 걸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장에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이를 우리는 종료주일로 기념을 하고 있는데 11장에서 벌써 고난의 한 주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3분의 1을, 요한복음은 2분의 1을 고난의 한 주간으로 할애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들은 한결같이 초점이 주님이 죽으심에 맞춰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계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하고 유월절과 예수를 잡고자 하는 음모를 결부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유월절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유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고 저들은 유월절 양을 잡을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는 하나님께서 왜 유월절을 지키라 하셨는지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이 언제인지 말해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잡히시던 날 밤에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십니다. 이 밤은 그림자로 주어졌던 것이 참 것으로 개혁이 되는 마지막 유월절이요 첫 성찬의 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이 유월절 양의 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우리가 사탄의 노예에서 구속된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리스도는 실로 창세로부터 대속제물로 죽임을 당하신 셈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는 누구의 무엇에 대한 예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죽으심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심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살아나심으로 무엇이 입증이 되었는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즉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즉 우리 죄가 다 해결이 되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즉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여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심해야 할 점은 복음서 안에는 여러 편의 복음이 들어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한 편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구원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에 있음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복음으로 시작하여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복음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고 주제자가 되시는 왕으로 끝맺고 있으나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하고 함께 일하시는 주님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도 주님은 형제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진행형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나 종처럼 섬김을 살다가 종래는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마가복음에 게시된 그리스도의 발자취는 그의 제자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지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은 종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